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양식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귀한 백성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이전에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은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다 함께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중한 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5전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오전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가장 이쁜 너. 자, 그 말을 바꾸면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이쁜 나. 자, 자존심 세울만 하죠.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소중한 너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조금 소중한 것을 소중한 거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미하고 또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다 할 때는 인간의 개념으로 소중하다는 것이 아니고 엄청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 더욱 소중하다는 너인데, 자, 오늘 이 본문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은 철장 건세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리고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는 이 말씀에서 이 남자는 바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소중한 너라는 제목을 통해서 그걸 역으로 바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가 소중하게 됐어요? 우리가 소중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인간들을 하늘나라로 올려가기를 원하세요. 어느 자리예요? 예수님의 그 자리. 예수님이 올라갈 그 자리로 우리를 올려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은 본문에 있었던 교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가 부활 승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성령께서 거꾸로 바꿔서 예수님 그 자리에 우리를 그 자리로 올려가시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역으로 바꿔서 이 본문을 택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이 여인은 교회를 가리키고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부터 신약의 교회까지 예수님을 한 교회로 보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데
주님이 이것을 이제 요거로 바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기로 이렇게 임무를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죠? 소중한 너라는 제목을 통해서. 자, 주님이 모친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 철장 거스러 땅에서 살고 주의 보좌 앞으로 모셔설 그 아들, 그 아이, 그 이름, 그 남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이신데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올려보내시길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 것에 대해서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바로 이 남자, 이 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에게 적용하면서 과연 주께서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가를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규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 우주 만물보다 귀중한 너라고 하셨어요. 우주 만물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시대요. 오전의 말씀과 좀 말씀의 맥락이 같죠.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주의 생생과 평창, 그 깊이와 다양성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우주 가운데서도 우주에 얼마나 많은 수억 만 개의 태양계에다 수억 만 개의 별의 집단, 은하 이런 것들로 구성이 우주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과학자들도 그것들을 다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것들 다 발견하지도 못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지구는 또 얼마나 작아요. 그죠? 근데 이 지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지구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대한민국도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그죠? 우리가 미국만 가도 크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을 이제 가려고 이제 표를 끊어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왔으니까 그 그랜드 캐년인가 거기를 한번 구경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랜드 캐년이라는 것을 이제 그 유튜브로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 답사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한국의 20배래요. 그랜드 캐년이. 근데 우리는 그랜드 캐년이 워낙 유명하니까 말로만 그랜드 캐년 했는데 그랜드 캐년도 동서남북으로 이름이 많더라고요. 자이언트 캐년, 무슨 캐년 이래가지고 그걸 돌아보려면 하루에 다 못 돌아본대요. 그래서 3박 4일을 돌아봐야 그걸 보는가 봐요. 근데 그 암석들이 층층층층에 20억 년을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형성이 됐대요. 그 화석과 그 물줄기의 그런 것들이. 그것만 봐도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가 이런 걸 보는데 우리 한국에 비하면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이 지구 가운데서도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은 또 얼마나 큽니까? 그래도 천안에 비하면, 작은 도시에 비하면. 그리고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또 얼마나 작아요. 근데 수많은 그 인류 가운데서 그 많이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우리 교회 성도도 얼마나 작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가 소중해? 바로 너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소중하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우주 만물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든 목적이 뭐냐?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무슨 목적을 두고 만들었는가? 이 우주 만물은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가 만들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있었으니까 자연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자연으로 생겨났다 이런 뜻이겠죠. 자연으로 이 모든 계절이라든가 모든 이런 역사가 그냥 순환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집은 누가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만들었죠. 그죠? 우리가 알고 싶을 때 문목사님 이거 수리하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주 만물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누가 만들었어요?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만든 목적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말한 것처럼 네가 소중해서 네가 살게 하려고 이 터전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뭘 하시기를 원하느냐?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가르치려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믿는 사람도 누굴 보라는 거예요? 그 만드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사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유를 통해서 설교를 천국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도 누구를 위해서 하늘나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들을 섭리해 가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속에서도 우리 목사님 보면은 이런 비유 설교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꽃이 지금 꺾어져 있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생명이다. 예수 안 믿으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죽음. 결국은 죽는다. 이 꽃이 결국은 죽듯이 땅에 심겨서 있으면 죽지 않지만 꺾어지지 않은 건 뿌리가 없어서 죽는다.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간다. 죽는다. 이걸 가리키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든 것들은 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설교할 때도 예수님도 모든 만물을 통해서 비유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땅이나 밭이나 또 마음을 땅이라고 한 것과 밭은 개간해야 된다. 안 하면 잡초가 난다. 응? 처음부터 옥토밭은 없다. 돌멩이 일구고 갖고 버려서 갖고 와야 열매가 나고 갖고 와야 꽃이 피고 갖고 와야 열매가 생겨서 너희들도 먹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믿음으로 나눠주면 하나님께 쌓게 된다. 꽃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너희들의 기쁨이라면 열매는 너희들이 먹고 그 꽃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먹고 배부르고 나눠주고 생명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이 되고 그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늘나라에 쌓여서 그것이 너희의 하늘에서 거둬들일 생명 양식 기쁨의 열매가 된다. 이렇게 사물을 통해서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강대한 우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창세기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끌려가서 살라고 한 게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누리고 다스리라고 이 땅을 만들어 주신 거래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 더 귀합니까? 우리가 더 귀합니까? 우주 만물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고 우리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 준 거래요. 그래서 사람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맨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6일째 하나님을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부모들이 아기를 낳으면 모든 걸 다 준비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살 터전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보다도 만물보다도 우리가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목사님에서 이거 주신 거를 다 빼고 이제 간단하게 하려고요. 우주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우리를 위해 만들었어요. 우리가 더 소중하래요. 그래서 우주 만물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고 또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대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만드셨잖아요. 오전에도 참 하늘이 있고 땅이 있었는데 오후 설교도 하늘이 있고 땅이 있네요. 자, 하늘도 하늘나라보다 우리가 더 귀하대요. 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라 그랬죠. 피조물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한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보다도 자기가 사랑으로 낳은 우리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도 주님이 만드셨지만 하늘나라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늘나라를 우리의 처소로 영원히 살 아름다운 처소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우리의 처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부럽고 가고 싶고 소망하는 나라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도 뭐예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좀 더 잘 살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보고 살고자 원하는 것도 뭐예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좋은 것을 보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환경에 사는 게 우리 행복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늘나라는 그만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을 넘치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하늘나라가 더 소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대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그것도 또 하늘나라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 천지 하늘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귀하게 자기가 만든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땅도 그 자녀들을 위해 이 천지를 펼쳐놨으니 얼마나 내 자식들이 누리고 살고 하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 또 있대요. 율법보다도 우리가 더 소중하대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중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헌법, 국회에서 정하는 헌법, 그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법에 의해서 전부 처벌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처벌받고 그 대가를 하나님 지불하도록 율법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법이에요. 지키면 되지 않는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라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이 이빨을 뺐으면 너도 그 사람 이빨을 빼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눈을 뺐으면 너도 그 사람의 눈을 빼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거든요. 법은 법으로 해라 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착한 일이 일었으면 반드시 상응을 해라. 이게 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엄중하게 이 말씀을 지키려고 경각심을 가지고 애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이 너희에게 오는지를 알게 하고 너가 그 법에 상당한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으면 너희들이 깨닫고 결국은 뭐예요?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농학선생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누구를 위해서 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예, 이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너희를 예수께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하늘나라로 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율법 선생으로 준 거예요. 몽학 선생. 그러니까 그 몽학 선생이라는 제도가 옛날에 그 고대 시대 때는 그 부잣집 자녀들이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지금으로 하면 유치원 정도 되겠죠. 그 초등학교 교육을 받기 이전에 그 잘하는 받을 수 있는 그 교육 과정을 거기서 다 가르친대요. 예절이면 예절 이런 것들 가르치는 그게 초등학교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래요. 이것이 그렇게 부잣집에서 이런 집안 애들은 이 교육을 반드시 받았대요. 이것이 바로 그 율법 선생이 하는 역할이 몽학 선생이 하는 역할이었는데 그 정식 그 역할이 아니고 그 집에서 좀 지식이 있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 하나 사람을 택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대신 교육하라고 시키는 선생이 몽학 선생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율법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 엄하다, 하나님 말씀이 중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말씀이 성경 66권의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세워놓은 이 법, 이 말씀을 이 말씀보다도 우리가 더 소중한 거래요. 우리가 소중해서 이 말씀을 준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못 지킨다고 행위들을 심판할 판단할 일이 아니죠. 정죄할 일이 아니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걸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인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결국 사랑의 최고의 율법이 이 사랑이라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행하려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로 그 참 마음으로 너희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르는 사람들 인도해라.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보다도 너희가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주님의 버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 자신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주님 나보다도 너희가 더 귀하다. 이거예요. 주님 자신보다도 우리가 더 귀하대요. 하나님께서는 주님 자신보다 우리가 더 귀하대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고 우리를 살게 하셨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모라면 자식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절대 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구약 성경을 다 읽고 나서 그 공백기가 있잖아요. 400년이라는 중간기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보내고 끝나서 잠을 잤어요. 그 속으로 조금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왜 그렇게 했냐고.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면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 잠을 자는 시간에 가슴이 있잖아요. 아픈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린 가슴 있잖아요. 와, 그 가슴에서 잠에서 깨는데 그 가슴이 그 여운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내 가슴이 이렇게 아리고 아프고 이렇게 뭔가 말할 수 없는데 이렇게 아리고 가슴이 아리지. 가슴이 아린 거, 마음이 아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맞아. 내가 구약을 다 읽고 나서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했지.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왜 당신의 백성들을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그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까? 하고 내가 잤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이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었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랬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죠? 지금도 헤아릴 수는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섭리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더 한 가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병들어서 믿는 사람들 병든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고가 나고 이러면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왜 사고 났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사느냐고. 왜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렇게 찌질하게 그렇게 어렵게만 사느냐고. 애들도 공부도 못 시키고 학교도 못 보내면 왜 저렇게 사느냐고 그러는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의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결정을 이렇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의 최고의 믿음에 올라갔을 때에, 최고의 믿음의 경지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두신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랬잖아요. 너희 영혼은 구원하되 육은 사단에게 내어줄지라도 너희 영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의 육신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최고로 해서 하늘의 최고의 영광을 쌓을 그 길로 계속 올라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보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동안에 그 최고의 영광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늘나라 이 땅에서 한번 생명이 끝나면 그것도 딱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사람은 최고 육신이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뭘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돼요. 우리가 약할 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육에 있는 모든 탐심과 이런 마음, 자기의 욕심의 창을 다 내려놔요.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원래 창조주, 자기 본향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면서도 이제 잘못 살한 것도 회개하게 하고, 그때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또 교제도 갖게 하고 이러면서 신앙을 이렇게 불러일으켜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있고 또 올리기 하기 위해서도 있고 만약 이 사람이 살려서 더 믿음을 더 잘해서 살려서 더 믿음이 올라가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서 더 살게 해서 한나라의 상을 더 쌓게 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최고 지금 이 분량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 고초로 인해서 믿음이 더 떨어질 것 같다면 이 자리에서 수독하고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 그리고 내 자녀에게 더 줄 부모의 복이기 때문에 부모가 줄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볼 때도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아버지 90평생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다 목사요, 사이가 목사요, 사모요, 장로요, 집사요 전부 다 그러는데도 우리 아버지가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전에 약속하시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파워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할 거고 꼭 구원할 거다라고 한 약속해서 그 아이는 꼭 그 말씀을 믿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어디 가서 이제 집회 참석하고 그러면 그 유명한 목사님들 우리 어르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렇게 우리도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안 믿을 것 같았는데 진짜 이제 그 양반이 우리 아버지가 의지가 굉장히 자기 의지가 센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자기 육체 힘이 다 하고 이제 딱 이제 침대에 누워서 못 움직이니까 다 내려놓고 잠잠하시대요. 그래서 이제 전부 이제 목사들이 이제 세례 주고 신앙 고백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살살 그렇게 한 3개월 때 돌아가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다고 그 장례식 하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 눈을 열어서 보여줬나 봐요. 아주 금으로 된 그 장식 그 길게 보던 그 마포 있죠. 그 군인들이 있는 이런 앙이 입는 그런 그 안간복 있잖아요. 무릎 밑에까지 내려 그러는 금으로 된 그런 옷을 입고 금모자를 탁 쓰고 앉아 있더래요. 구원 받았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부인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다 따라서 하고 그래서라도 그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데려가느냐. 그 사람의 최고의 믿음의 경지에 올라왔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취해간다는 것. 만약에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내 믿음이 더 이상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할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어느 순간에서 데려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을 참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화목제물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상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늘나라를 소망하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 안 하고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죠? 사랑을 모르고 나 예수를 믿는다고 인정하고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수준이 있어요. 어린아이 수준이 있는가 하면은 장성한 분량의 신앙들이 있어요. 만약에 24 장로님들이 장로의 반열에 든 사람들이라든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순교를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장성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서 내가 부모한테 사랑을 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는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좋은 곳을 주고 잘해주고 잘 먹여주고 했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원래 사랑해요. 그죠? 그건 당연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지나쳐서 그보다 더 내가 힘에 지나도록 주로 하는 사랑은 내가 부모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아서 힘에 들도록 하는 사랑이 그것이 장성한 사랑이에요. 내가를 희생하는 사랑이라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더 지극히 사랑하고 삼층천에 자기 보좌 앞으로 불러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충성하는
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그냥 일만 해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와서 봉사만 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장성한 신앙의 분량의 사람들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된 사람, 자녀된 아이들한테 할 때는 어때요? 자식이 뭘 해줘서 부모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이뻐해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사랑해줘서 물론 사랑해줬기 때문에 사랑하지만은 어때요? 그게 넘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자동으로 헌신하고 하는 게 그게 주님께 드리는 참사랑이에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깊은 것은 저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드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모하라 사모하라. 이 사모라는 게 정말 좀 어떻게 말하면 추상적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림으로 그려낼 수 없는 거잖아요. 말로 어떻게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모한다는 게. 근데 이 사모한다는 게 주님을 사모해라 사모해라 말씀을 사모해라 이러는데 사모하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고 싶잖아요. 뭐 특별한 그런 어떤 끈이 없어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하고의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종으로 신앙생활 그냥 종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제가 오전에 물어봤죠.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너는 지금 종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믿음의 자녀의 자리로 있느냐 아니면 가라지로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어디 가느냐?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이 왼손으로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한 침대에 눕지 사랑하는 저 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한 침대에 눕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이제 장성한 신앙이 되었으니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거라 했어요 오전에? 그 주님이 아파하는 것을 내가 절제할 줄 알고 주님을 마음을 안 아프게 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아프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은 거잖아요. 또 주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도 주고 싶고 금목걸이도 사주고 싶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싶고 이쁜 화장품도 사주고 싶잖아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쁘면 더 좋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꽃을 드리고 또 금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게 이런 거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러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못 알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 줄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많은 헌신을 하지만은 말과 노새와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말과 노새. 여러분 노새가 뭔지 아세요? 노새. 제주도 가면 노새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말도 아니고 그 중간쯤 되는 건데 이 노새는 새끼를 못 낳는데요. 새끼를. 근데 이 노새는 힘이 세서 일을 잘한대요. 힘이 세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교회에서 일은 많이 하는데 하늘나라 상이 없어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이 하는 행동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헌금하면서 교회 건축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밤새껏 연구하고 다듬고 기도하고 이래서 말씀을 전해요. 그죠? 이런 것들도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 행동을 한다면 나를 내보이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면 이 사랑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받을 상도 없고 하나님이 인정할 분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그 사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곁들이자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예수님께 청혼을 받은 신부예요.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신부된 자리예요? 아니면 청혼을 받은 자리입니까? 신부된 자리입니까? 신부가 될 자의 자리이죠. 신부가 될 자의 자리. 우리는 지금 청혼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청혼을 받은 자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교회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심중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그죠? 그러나 청함은 받았어요. 그러나 택함을 못 받으면 어째요? 결국 그 사람이 믿음을 갖지, 교회를 나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신부의 자리로 왕으로 청혼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신부가 되는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한 그때예요. 우리가 지금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청혼을 받았을 뿐이죠. 이스라엘의 그 마리아하고 그 요셉하고 그 청혼을 받은 사이였잖아요. 정혼한 사이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풍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죠. 반드시 정혼한 기간이 필요하대요. 그 정혼한 기간에 신부의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한답니다. 성경에 그냥 그런 걸 써놓은 게 아니래요. 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의 신부로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는 청혼을 받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끝나봐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날마다 청혼받은 신부로서 청혼받은 신부에 준비해 나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도. 믿음 생활한 이 시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물은 썩어서 없어질 것이요. 그죠?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 쌓은 우리의 보물은 영원히 종과 동력이 헤아지 못하는 영원한 보물이에요. 우리가 작은 마음으로 한 가지 생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상 준다는 거죠. 영원한 우리의 상, 영원한 우리의 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도 다시 부활할 건데요. 그때는 우리가 어떤 몸이 되느냐, 부활의 몸이 되는데 그때 각자의 몸의 부활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어떻게 달라요? 하늘나라에 가서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간증하는 사도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의 우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가르쳐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처음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영적 옷을 다 만들어 입을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신부의 옷, 가장 귀한 옷은 어떤 옷이냐? 해와 같은 옷. 해와 같은 옷. 성경에서 여러 가지 3층자 그 영광의 옷들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다 이야기해놓고 있어요. 그것을 비유로 다 이야기해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놓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보면 해와 같은 영광도 있고 달과 같은 영광도 있고 별 같은 영광도 있는데 별과 별도 그 밝기가 서로 다르듯이 다 사람마다 각기 자기가 행한 대로 그 영광에 다 다른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 그 밝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추는 반사의 같은 그 옷 색깔이 달라지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빛이 가깝게 비추므로 그 옷이 반짝반짝 더욱더 영광스럽게 빛나고 멀리 있는 사람일수록 희미해진다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영광의 차이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는 어떤 것도 있냐면 금, 은, 보석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석이 3층짜리 영광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영광의 말을 하는 거고 금, 은, 이 순서로 이렇게 다 바뀌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밭의 비유도 있잖아요. 옥토밭 무슨 밭 있죠. 그런 것도 다 그런 것들을 다 비유하는 것이고 성서에서도 그런 것들 다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신부로서 가장 준비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의 작은 것 하나 흩트러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저울에 항상 달려서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늘의 영광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우리라고 하셨는데 하늘의 영광이 소중한 것이 누구예요? 우리는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보석으로 전체를 장식하는 그 집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차지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바로 사랑을 받는 신부. 예수님을 바로 사랑을 받는 신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신부,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개념처럼 신부가 하나인데가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는 한 사람은 신부가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계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의 반열에 꼭 들어가야 되고 24장로의 반열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24장로의 반열도 24사람, 24사람 뿐이냐? 그렇지 않아요. 24장로의 그 반열, 그 등급에 해당하는 그 반열에 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죠. 24반열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쫓아서 알고 행하는 사람이 그 가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모르면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서 앞에서 서 있는 선생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구약의 24장로들과 신약의 14사람, 구약의 10사람 이 사람들이 신약의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갔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어 충격받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유명한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있잖아요. 그 솔로몬이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갔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들어갔겠어요? 김종국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24장로가 어디서 성경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에 나오죠.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검은고와 금고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 나오잖아요. 계시록 표현이 너무 달라. 24장로들의 24장로가 있는데 하늘에 24장로 있대요. 근데 그 24장로는 정해진 게 아니고 24장로의 반열, 그 신앙의 수준에 있는 사람 다 그 반열에 같이 선다는 거예요. 같은 줄에. 정해진 게 아니고 신천지나 뭐 저런 데 산다 한다는 거 말이에요. 그 여호와 증에 산다는 사주 뭐 1400이냐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거 아니거든. 숫자거든. 그거는 그 상징이 있는 것이 있지 하늘에 정해진 게 없어요. 우리 단순하게 24명만 해당되는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도 딱 한 사람만이어도 우리가 개념을 생각하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큼의 수준에 있는 사람 다 그 반열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하늘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장소가 아니에요. 무한대.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래서 우리는 그 있어서 반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성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어쨌어요?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우상들을 막 이렇게 동맹국들을 우상들을 다 받아서 다 드렸잖아요. 나라가 쪼개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솔롬이 하나가 여인을 사랑해서 수천만 번의 그 궁녀들을 드렸잖아요.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24장로에 못 들어갔답니다. 어떤 사람들이 24장로에 들어갔느냐? 바울 같은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이사야 같은 사람들,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24반열에 들어갔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국 집사님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영화를 못 누려도 좋아요. 문성희 목사님이 자기 생명 바쳐서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도 뭐예요?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영하고 안 바꾸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그 앙자를 왜 포기하고 걸러갔어요? 하늘에서 부르는 부름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세상의 영화를 떨친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장가 안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차를 더 데리고 다닐 건이 없어서 이렇게 다니는 줄 아냐고 바울이 반문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바울도 이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부름의 상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걸 못 봐요, 주님은.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자식을 오라 하고 막 매를 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랑한 만큼 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아파하면 주님이 내 아픈 꼴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자식을 반드시 그 부모의 사랑에 그 자식을 올려드린다 이 말이죠. 이것이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을 잘되게 하려면 내 자식이 안 되면 뭐 매를 때려서 뭐 교육을 시켜서 끌려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이고 내가 하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그 부모의 충성을 보고 그 자식들을 하나님 끌어올린다는 거죠. 성경에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고 갈 때 대신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고레네 시몬이죠. 고레네 시몬이 지고 싶어서 졌습니까? 십자가 안 졌죠. 그 옆에 있다가 끌고 와서 예수님이 못하니까 지켜보다가 사람들이 네가 와서 끌으라고 졌잖아요. 할 수 없이 그 사람 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끌고 가면서 이제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들을 해요. 고레네 사람 누구? 고레네 사람 누구? 이렇게 나와요. 고레네 사람 누구에게 문안해라. 그리고 그 아들 누구에게 문안해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뭡니까? 억지로라도 예수님 십자가를 주고 갔던 그 사람도 주님이 들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주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전부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문안하고 고레네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라고 바울이 부탁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24 장로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선택할 것이요. 나 자신의 욕망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도 알았으니 나도 그 주님의 사랑 10분의 1이라도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글이 여겼듯이 부모를 구글이 여기고 자식들을 구글이 여기고 내 성도들을 구글이 여기고 내 이웃들을 구글이 여겨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소망 하늘나라로 우리를 벌려보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살자고 하는 그 부탁을 그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는 소망이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하늘보다도 땅보다도 하나님 나라보다도 주님 자신보다도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내가 너희들하고 신부로서 나의 신부로서 나의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같이 하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우리가 오늘 초청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해서 우리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지옥 가서 고통받는 거 누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사랑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 자신을 주시겠대요. 하늘나라보다 더 귀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답니다.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너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주 만물보다 너희가 더 소중하다. 그리고 이 세상 하늘나라보다 너희가 더 소중하다. 율법보다도 너희가 더 소중하다. 예수님 자신보다도 너희가 더 소중하다고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진짜 복을 많이 받았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서 제일 이쁘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더 소중하다고 해주셨어요.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고 또 예수님 만세도 부르시고 예수님 찬양도 하시고 나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칭찬을 받을 자로 여김을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주님 주시는 은혜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그 나라에서 오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낙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보다 더 길게 한 것 같아. 목사님보다 더 길게. 목사님보다 더 길게 한 것 같아. 이명씨 내쳤다고 합시다. 화장실 다 들어가자. 네. 지금 몸이 좀 회복이 좀 된 것 같아요. 많이 회복된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됐어요. 몸이 안 좋을 때는 조금 많이 먹으면 에너지가 이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정신을 조심해서 조금씩 성질을 빨리 먹고 저녁 때도 가시잖아. 아침 내가 가면 와요. 아니 다른 사람은 잘 목사님 내려주네. 내가 지금 혼자 가셔야 되니. 내가 지금 혼자 가셔야 아니 다른 목사님 내려주셨다고 그러네. 여기까지? 혼자 못 가지 가가지고. 맞아. 안 그래도 집사님 강남에 저 안방이 있어요. 집사님부터 태워다 보자. 집사님 혼자 운전 못하죠. 몇년 전에는 그래서 10일에 다녔어요. 청주도 가고 대전도 가고 예전에 남양 그렇게 갈 때는 사람을 다 가야 됐었어. 대전도 가고 청주도 가고 대구도 가고. 시에만 다니지 우리는 못 가겠어. 여름이니까 거기는 무서워. 감각 떨어지고 피곤하기도 하고 에너지도 없고. 운전하는 사람들 아무나 다 잘하는 거 아이들은 운전면허가 달랐어야 돼.
보리야, 엄마 왔다. 보리야, 엄마 왔다. 똥싹 어디 쌌냐? 엄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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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버리야, 버리버리야. 버리버리야, 버리버리야. 엄마 왔다. 엄마 왔다. 뭐 좀 그랬고. 아이고, 여기 있어.
배.